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9장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원인하고 결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문단을 이루고 있죠. 어제 내용을 보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가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중보기도의 참 좋은 모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원어로는 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24시간 내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건물이나 장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체, 나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또 교회를 건축을 할 때,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또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이 건물로 생각하고 또 교회라고 붙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표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이 작업 목자 훈련, 이 새로운 삶 과정이 마쳤습니다. 평소에 이 토요일 아침에 줌으로 모였는데 그날에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마지막 모임을 이 주일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마치고 사무실 나가는데요, 이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이 교회의 컴컴한 건물 모습이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이 훈련에 참석하신 이 성도님들 얼굴하고 이 매치가 되면서, 대비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님들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같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특별한 뜻을 두고 모이고 있는 선교팀, 중보팀, 이런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그런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앞서서 이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분열하고, 성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헬라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지금 에바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 자라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의 소식에 이 바울은 내가 기쁘다, 내가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문제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더 마음이 저려왔고 더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과 경각심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는 그날로부터 이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맞서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공격하지만요, 우리 목장 식구들도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공격하지만 우리 은혜샘물교회 연합된 공동체를 사단은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고
시기하게 만들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바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과 의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습들,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단을 밟아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떤 기도의 형식, 그런 기도의 형태에만, 태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도의 모습에만 한정해버리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도요,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의 안위와 복을 위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부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참 한결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해라. 나는 내가 믿는 부처한테 매일매일 기도할게. 부처에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초하루 기도,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고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왜 이런 수많은 무슬림들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를 할까? 바로 복을 받기 때문이죠.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잘 되게 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만 보면 이런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모습만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면 이 기도는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물질의 필요와 나의 어떤 삶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는요,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향과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삶의 모습, 그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삶의 그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우리의 교회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요, 이 목장과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터 위에 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가운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향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질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가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가 6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